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알고요. 그들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들을 발견하고요. 그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들과 어려운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증거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물로 인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지만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또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지만 예수님만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헬라어는 코피오테스입니다. 지치다, 수고하다, 애쓰다, 필요하다,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 노동의 결과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거룩한 수고이기도 합니다. 이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복음을 증거하기 제자들을 이끌고 각 지방을 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낮이건 밤이건 이동도 하고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녁이 되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근데 제자들은요 그 기도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졸음이 오고 잠도 오고 또한 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3번이나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곡하고 간절했습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닥쳤을 때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워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요, 수고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요,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물이나 수고하지 않고 취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부당이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당이익을 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시고요, 그 수고한 대로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농부들은 땅에다가 시시때때로 곡식을 심고요, 가꾸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그 곡식을 거둬 드립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곡식을 심거나 추수하거나 또한 가꿀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의 단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수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또한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노력은 하나도 없고 수고는 하나도 없고 남이 해놓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자기가 직접 부당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수고해서 얻은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선을 베풀어라 말씀이에요. 예수님도요, 그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를 가지고 그는 여행을 떠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도요, 그렇게 하는 바울에게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상 감리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수고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참 어수선하고 힘들고 또한 마음 들 곳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상감리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힘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업을 하다가요. 못이 이렇게 세게 튀어나오는 것을 모르고 확 밟았어요. 왼발을 밟았는데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을 밟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치유 좀 해주세요. 주일날 보셨던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쩔뚝쩔뚝 그때 찔렸으니까 쩔뚝쩔뚝 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쩔뚝거리면서 연합집회를 다 참여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수요일날 딱 끝나고 걸어봤더니요, 이제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개나 찔렸는데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파상풍 주사는 맞았냐고. 맞은 적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냐고. 아마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하면서 지나갔어요.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묵묵히 해가는 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입각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고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감당케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신진차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짐을 지고 살까요? 삶의 무거운 짐. 제가 가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가정에 대한 무거운 짐이 제게는 없었어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이 되고 나니까 아내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이 어깨 위에 더 얹어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늘 지고 사는데요. 어떤 거는 기쁨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기쁨의 짐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은혜의 짐보다는 죄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죄, 나만 안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는 눌려 살 때도 있습니다. 마귀들은요 그런 죄를 알아서 자꾸 참수합니다. 너는 그런 죄인이니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참수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내가 너에게 주는 가벼운 짐을 짚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어요. 죄에 대한 무거운 짐. 그래서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가 지었던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한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가볍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 근본적인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서 구원을 얻으시고 또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악한 마귀들에게 또한 조종받지 않고 또한 악한 마귀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나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나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가 져야 되는 짐들을 남들한테 다 옮겨놓습니다. 자기는요 아무것도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손가락 까딱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남들에게 다 덮어씌우고 다 남들에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짐,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벼운 짐들을 지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짐을 남들한테 지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져 주시고요. 또한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멍에 본인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목에 메어 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요 그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메고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게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왜 자꾸 네 짐을 지고 가려 하느냐.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 풀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쉼은요 헬라어로 아나파우스소입니다. 그치다, 쉬다, 머물다, 영육의 휴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육이 쉴 수 있는 또한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육체도 쉬지만 영혼도 쉬는 순간입니다. 영혼의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쉼을 얻는 순간입니다. 쉬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점점점 힘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는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쉬셔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 피조물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받으셔서 또한 새로운 각오로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쉬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휴양지가 좋다 하더라도요 그곳에 가서는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공간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영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만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쉬지 못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쉼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또한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요 새 힘을 얻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지 아니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쉼을 얻기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생활을 하셨는지 가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대한민국은 유독히 새벽 예배를 드릴까?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말씀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예수님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민영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에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만들어낸 게 새벽 예배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책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 보면 새벽을 깨워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또한 할 수 있게 되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또한 그 날을 또한 준비해 나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또한 침상에 있으면 침상에서, 아니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아니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피곤해요. 일찍 일어나면. 그렇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보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이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징표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받는 그 세례와 그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조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세례 받으면 교인이 되는 건데,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학시대 때도 지금도 그렇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늘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은혜도 부어주시고요, 기적도 그 가운데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힘이 닿는 대로 예배 드리기에 힘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있어요. 육체의 구원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의 기쁨으로 나오는 게 육체의 구원이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우리에게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원이 이 땅에 다시 임할 때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받아들이고 또한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활과 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끝까지 지켜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또한 모든 짐들을 다 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볍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짐이 너무나 무겁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짐을 내려놓기보다는 짐 위에 더 짐을 실어버려요. 또 짐을 실어. 그러면 짐이 하도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짐들이 쌓여 있으면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자살하고 또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짐들이 쌓이기 전에 얼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어깨에 쌓여있는 짐들이요 점점점 없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워짐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짐들을 또한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용서 안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송과 또한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쉬운 성경 중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도 훨씬 나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다시 휙 돌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그 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쪽으로 와요. 세상의 짐들, 더 무거운 짐들이요, 내게 또 지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해결된 것들은 안 오지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어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꾸준히 계속 내려놓고 또한 뒤돌아서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자복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능력대로 나아갑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